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양옆과 앞뒤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창조의 꽃이라고 하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녀 한 사람씩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타나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의 완성을 결혼, 가정으로 삼으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길 때 행복이 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천하하고 하찮게 여길 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야기했던 노벨상을 탄 버틀란드 러셀, 이 사람은 18세에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공언했죠. 그리고서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전쟁 반대와 더불어서 비도덕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서 4번을 결혼했고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인 도라와 결혼할 때 개방 결혼에 입각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이성과 만나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냈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내인 도라가 다른 남자에게서 2 아이를 낳게 되자 미칠 지경이어서 이혼해버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존이라고 하는 아들 내외까지도 이혼을 하게 되고 3 딸을 버려버렸습니다. 노년에 버틀란드 러셀은 그 아들 내외가 키우지 않은 3 딸, 손녀를 자기가 떠안아서 길러야만 했습니다. 그 아들 내외, 그 아들인 존까지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서 정신 파괴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을 귀하게 여길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천하게 여기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만물이 다 그렇지만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제도가 사회제도에 의해서나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독자들을 창조하는 그때로 되돌아가 그 현장을 목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31절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똑같죠.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력을 힘입어서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료하거나 심심했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에게 사명이 있었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해서 이거 좀 수정해야겠네? 부족한데?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강조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의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이끌어와 아담을 결혼시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립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담은 남자입니다. 아담에게 이끌어온 성은 여성입니다. 동성을 이끌어오거나 생산과 출산이 불가능한 변형된 인간을 데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요. 눈이 있으면 말을 하세요. 보고. 그렇지요. 동성을 데려온 것도 아니고 변형된 어떤 출산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상한 성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결혼시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켰죠. 에덴 동산에는 여자 하와밖에 없으니까 아담이 할 수 없이 한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나온 여자는 하와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와와 결혼시킨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결혼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에 관하여서 사람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어떤 종족 번식을 위해서 생겨난 것쯤으로 생각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니까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도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자의 성취와 출세를 위하여서 외모나 미모의 변형이 일어나기만 하면, 혹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이성이 나타난다고 하면, 혹은 가진 것이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것쯤으로 여겼다 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 현장을 목격하도록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됐지요. 결혼의 중심에는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결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조차도 결혼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이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감정이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감정이 중심에 있습니다. 외모가 중심에 있습니다. 조건의 중심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경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기타 여러 조건들이 결혼의 중심에 있다,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중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결혼 생활을 좌지우지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쾌락이 중심에 있어서 결혼을 가장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 돼 신성한 작품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그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성경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미인도, 이 미인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인도는 위작이라고 주장을 해왔죠. 그랬더니 청경자 화백이 자기 작품도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절필을 하고 그리고 2015년도에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 남아있는 자녀들은 이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 프랑스에다도 검사를 맡고 다 맡았습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위작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청경자 화백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낳은 내 자식을 알지 못합니까? 아니 자기 자식을 알지 못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작품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름다운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작품에 누군가가 손상을 가하고 위해를 가한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멋진 자동차를 새로 샀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쇠못을 가지고 찌익 기스를 냈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인간이 그 이성에게 치근덕댑니다. 그리고 스킨십까지 합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해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손상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불행입니다. 뜻으로 읽는 한국어 사전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쇠퇴와 사회적인 붕괴는 가정 붕괴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의 이혼으로 편모나 편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6배 더 빈곤한 삶을 살고 이 기간은 상당한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교 중퇴자, 10대 미혼모, 마약 이것들은 다 정상적인 가정보다도 2배, 3배 높다.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0대의 자살 건수가 가장 높은 것의 큰 이유는 아버지의 부재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굳게 맺어서 한 몸이 된다.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남자와 여자의 이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결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가정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결혼을 귀하게 여길 때에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입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결혼의 핵심은 연합입니다. 연합.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다른 구절도 한번 보자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도 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결혼에 관한 모든 말씀들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모든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여기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결론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거가 아닙니다. 동거는 결혼을 흉내내는 거예요.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에 일치한 연합을 말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법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결혼의 핵심이고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2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보십시오. 남녀 결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결혼 안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담고 있는 신비가 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남녀 결혼의 연합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반영한다. 우리의 결혼은, 우리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된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독교인들의 결혼을 보자면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보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저런 식으로 연합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이 큰 비밀이라고 하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실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일이라고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짝지어 주다. 여기에 짝지어 주다라는 말은 헬라어에는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 과거형이라는 것은 단번에 영영한 관계로, 영원한 관계로 하나를 이루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단번에 결혼한 그 순간 영영한 관계로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이 짝지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주체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담만으로 미흡했던 창조사역이 누구로 인하여서 완성되었습니까? 하와로 인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아니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서로 합함으로써,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합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날이 속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완전함에, 자기의 그 완전함에 아담이 감탄하고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와, 당신이 없이는 나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나는 완성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완성되지 않은 인간들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연합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좋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 관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흉측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모습입니다.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 아담과 같은 고백이 30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 30절 말씀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죠. 왜 못 읽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그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갖고 오는데, 여기서는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신자 우리들을 향하여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교회인 신자들을 향하여서 교회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몸 중에 몸이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조금의 결핍도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인 우리가 아니고서는 충만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있어야 충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를 이루기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죠. 갈빗대를 취했으니까 옆구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그 허리에 창을 받으심으로써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그 안에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 하나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버릴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랑, 놓아두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을 말합니다. 설령 우리에게 실수와 실패와 낭만과 저 맨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조건에 따라 떼어버리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그 사랑, 단어로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는 사랑, 나뉠 수 없는 사랑,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했고, 이런 신자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관이 어디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결혼, 남편과 아내, 부부, 그 부부 사이가 하나님의 버리지 않는 이 사랑을 나타낸다. 그것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하자면 신자의 결혼은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사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자의 결혼 생활을 보고서 저렇게 하나님이 신자들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뤘거나 이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결혼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비밀을 드러내는 그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결혼의 핵심은 연합에 있지요. 이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성경적인 결혼이란 단 한 번 상대방에게 영구한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영구한 헌신을 그 사람에게만 드리는 것이죠.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결혼한 아내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22절, 24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는 결혼한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시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부부의 감정이나 상태나 환경이나 상황을
조금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거나 어떠한 조건이 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의 기분이 좋으면 복종하라, 너의 상황이 나아지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요구하는 것은 부부 피차 간의 영구한 사랑의 헌신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정이나 조건이나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상태, 그것보다 앞서서 구체적인 사랑의 헌신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아내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남편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 언약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맺은 하나됨, 나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 맺어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는 사랑의 헌신을 하시죠. 그와 같은 관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가수 김수희 모르시죠? 그 가수 김수희의 오래된 노래 너를 위해라는 가사 일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여러분, 이게 가사를 잘 보십시오. 이게 사랑이고 결혼이라고 하면 이건 어줍잖고 정신 빠진 인간입니다. 사랑하니까 떠나준다, 사랑하니까 놓아준다.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자기 기만, 자기 속임입니다. 사랑은 놓아주는 게 아닙니다. 결혼했는데 놓아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죠. 뒤도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언약이라는 것은 파기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에서도 파기할 수 없는 하나됨, 그 안에는 사랑의 헌신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기 전까지 나누어짐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성대 형제 잘 들어야 돼요. 잘 생각해요. 아직도 시간 많아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부 사이를 무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어지기 쉽다고 해서 등만 돌리면 남이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무촌인 것입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사랑의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어도 되냐,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보다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이 서약,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그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대상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랑을 철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내 로맨틱함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배우자를 볼 때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었나 봅니다. 정신 나간 인간입니다. 이런 종족들, 인간이 아니라 종족입니다. 가슴이 뛰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의 신경학에서는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시작하면 이 되뇌에서, 그림 잘 보십시오. 되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이 나옵니다. 화학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럼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데려다주고 또 바래다주고 데려다주고 바래다주고 반복해도 피곤하지 않죠.
이 도파민이 나와서 그래요. 도파민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활동적이고, 그리고 매 정신 나간처럼 매 웃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통증도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아마 경험 못해서 지금 안타까울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 코넬대 인간행동연구소에서는 남녀 교제하는 5,000쌍을 18개월부터 30개월까지 교제한 이 5,000쌍을 조사 연구해 보니까 18개월에서 30개월이 지난 남녀에게서는 더 이상 대뇌에서 이 화학물질이 나오지 않다더라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펄펄 뛰는 것은 최대 맥시멈 기간이 30개월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년 6개월입니다. 오래 가도. 그러면 2년 6개월이 지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정 게이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떨어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일만 남았는데 가슴이 아직도 펄펄 뛴다.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뇌의 작용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이 로맨틱한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네가 이상한 거야. 결혼 생활에서 사랑이 필요하다면 로맨스가 아니라 비이기적이고 무조건적인 현재 진행형의 아가페 사랑만 필요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조금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이요, 사랑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을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결혼은 이와 같습니다. 결혼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이렇습니다. 이런 전원 변명을 들고 이유를 들어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자기 속임과 자기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배우자의 외모가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눈을 빼버리십시오. 배우자의 목소리가 듣기가 거북해요. 귀를 잘라버리십시오. 배우자에게서 겨털 냄새가 나고 입 냄새가 난다. 코를 꼬매버리십시오. 결혼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결혼 안에서의 허락된 것은 사랑의 헌신만이 필요합니다. 언약 지키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축복이. 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쾌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제도까지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 세대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결혼과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빛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